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머신 말씀 내 삶에 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 곡의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귀한 제자로 삼아 주셨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 곡의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신 다시 할게요.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니 주여 버튼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올라오시고 선교사님도 올라오세요. 마지막 찬양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가 일구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모르는 찬양이면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아시면은 힘껏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통성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이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기 수정 얘기해 주세요. 올라오시라고요. 손님장님 올라오시면 됩니다. 밑에 가운 있으신, 아니 밑에 양복 있으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한번 임하여 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온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천교회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며 성령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된 제단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완전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온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힌 담 때문에 허물어져야 될 모든 우리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밤도 교회로 발걸음 재촉해 하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무심코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매 순간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여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 뜻 안에 분별되며 인도함 받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작이 언제나 중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저희는 중보자로서 나라와 민족,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질병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덮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당신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저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사역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차차 아셨으면 좋겠고, 나오실 때 여러분들 멀리 필리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와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좀 어색한데 제가 그냥 반주 없이 찬양 하나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며칠 놔두고 갑자기 강단을 비우고 또 아무 정보도 없이 하기가 좀 힘든데 참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또 손 장로님께서 지금 제가 휴가지만
그 선교하는 교회들을 순회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구리 오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좀 오시죠.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이게 소개됐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라입니다. 6장 3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 그럼 다 찾으셨는지 알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원래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한 지 20년 됐고 준비 기간 합치면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필리핀으로 보내는 후원자들이 초교파고 필리핀에서도 초교파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113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하고 목회자들 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은 한 200명 정도 되고 목회지도 또 수십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선교 방식이 좀 독특해서 선교사 없는 선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도시에만 있고 해안가에만 있고 중복으로 있고 해서 선교사 없는 지역을 찾아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고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제가 선교 여행을 1년에 2차례씩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40명 이렇게 가는데 간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나도 학생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하게 됐고 교회 건축을 정상적인 해에는 뭐 한 10몇 개 정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소원했지만 그래도 10개 정도는 매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보신 분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제 주장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필리핀은 선교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훌륭한 필리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세운 신학교도 많고 또 한국 그 현지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대지방의 정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폭발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그들이 한 행동들을 제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령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 주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유능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몇 년 동안 교제하고 난 뒤에 책임을 맡겨서 지역마다 대표가 있고 그 대표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면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면은 받은 분이 감사하다고 인사 오고 나눠준 분이 이렇게 나눠줬다고 연락이 오고 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 세계 선교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가서 더워가지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조금 친화적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언어도 영어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이해력이 빠르고 친화력이 있고 해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열대지방이라서 이게 기후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뭐 정글에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스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필리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필리핀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 맥도 그렇습니다. 종점이 되지 말자. 종점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우리 손장로님과 민장로님이 이제 합쳐서 해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거의 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구례 신우회에서 건축했던 그 손장로님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표로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인데 하나가 이제 구례 신우에 관계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저 선교 여행에 동영상 6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 나온 음악은 팔라완이라는 곳의 산지에 11살만 되면 아기 안고 나옵니다. 거기는 뭐 청년 학생도 없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할 일 없기 때문에 아빠 되고 엄마 되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 개척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이 한 100명, 분교 170명 정도 있습니다, 산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라나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도로 동생들을 가르친다고 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들리는 합창은 거기에 있는 애들이 합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다면 바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20살 넘어서 결혼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로님과 관계되는 교회 바로 앞에 교회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면 봉헌식을 10개 정도 하는데 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간혹 보면 장로님 나오실 겁니다. 저거는 이제 산간 지방의 민속 춤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이제 봉헌을 해서 교회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식 할 때 한국말로 하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쪽 지역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말을 써가지고 한국말 하면은 우리 팀들이 한 30명 이상 가는데 알아듣고 현지 말을 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안 들어가니까 정말 쉽습니다. 소리 좀 크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이제 청년들하고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수준인데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 의상이 그쪽에 산속의 고유 의상입니다. 여전대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다가 교회 건물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건축한 분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의 과정에 응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기쁨이 또 있어가지고 봉헌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프 끊고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비틀비틀합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산속에 있는 구례 신우에서 건축한 것입니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인들이 많습니다. 네. 저때 교회에서 잤는데 그쪽에는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하니까 울고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습니다. 밖에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산간지방에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저기 이제 젊은 목회자 부부입니다. 네, 짤막하게나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든 누구든 종점을 잘 만듭니다. 제 형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 형님이 영역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성도들과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왔으면 신앙생활 더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병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점이 되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라는 내용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번에 소출이 많이 나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더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하고 적게 올린 사람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서 너는 뭔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수입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합격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합격이 목적인 것처럼 종점인 것처럼 그럼 끝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라라고 하는 말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364가지의 그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두 개로 정리해 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것도 보면 하나로 또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을 떠드릴 수도 없고 과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리산에 산삼이 난다 해도 산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다고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녕 사랑한다면 무엇을 줄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친척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옥 보낼 수 없고 영생, 내가 아는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내가 임재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들어주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뭐 어디 쓰려고? 이유는 묻지 말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아버지 학교 갖다 줘야 되는데 50만 원 등록금 내야 됩니다. 50만 원 당장 줍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없이 구하면은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응답 안 되면 깝깝하지요. 하나님도 깝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일하고 싶은, 임재하고 싶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두 글자라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하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지 며칠 동안 더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버티셨는데 40일 동안 더 계셨는데 왜 계셨을까? 이 한마디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한마디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자 할 때 온 세상이 느낌이 횡횡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좀 살았는데 황령산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진입로가 도로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고가도로가. 그런데 제가 그 고가도로가 있는 쪽으로 접어들어서 한 800m 가면은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사거리를 접어들어서 가는데 뭔가 이상해 횡행해요. 근데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막 오는데 고가도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려서 그 밑에 차가 깔리고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 뭔가 횡행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온 세상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영적인 기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터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데 500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 나라를 그냥 두고 어떻게 그냥 떠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관한 것이 너희가 할 바니요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장 8절에 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온 천하에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뭐 하려고 모였냐?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하려고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려고 여기 세워졌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올라가다 보니까 어두워지기 전인데도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경치도 좋고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갈 만한 좋은 자리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인은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장점이고 좋고 살아있고 사랑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범인 잡는 데지요. 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범인 잡는 사람입니다. 경찰서가 범인 잡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경찰서는 전국 경찰관 족구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하나도 못 잡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병원 의사 간호사는 전부 미남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못 고칩니다. 우리 소방서는 전국 체육대회는 전부 우승합니다. 그리고 몸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은 못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좋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성도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5살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 위를 절반을 잘라냈는데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수업료로 지금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이 위장 반쪽 대신에 뭘 가르쳐 주실랍니까? 애들도 공부하려면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주고 수업을 하는데 뭔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파고드는 것이 바로 선교를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을 생각하셔서 절대로 종점을 만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종점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뭐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모르면 아이고 삭신이 쑤시고 힘들어 죽겠다. 빨리 가야지. 그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한테 딸이 있는데 42살인데 아이고 몸이 고단하다. 참 피곤하네.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의욕을 불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 조건 좋은 데서 여러분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잖아요. 다른 데서는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데 여러분 깨끗한 공기를 마십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주셨는데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헤헤 주일이네. 똑같이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리고 찬송도 힘이 없고 기도도 힘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이죠. 내가 줄 때 하나님은 네가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이 연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손을 빨리 보여드리십시오. 빈손을. 여러분 11조 하신 분들 있지요. 다 11조 하시잖아요. 11조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거 보니까 내가 돈이 좀 생겼어. 부자가 됐어. 11조 안에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자랑하고 다닙니까? 11조 안 하고 부자 됐으면요, 교인으로서 창피합니다. 근데 11조 했는데 거지가 됐어. 11조 했는데 거지가 됐으면,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1조를 했다는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1조 안 하고 망한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망했어. 10년 지나고 나면 11조 했는 사람이나 안 했는 사람이 똑같다 치더라도 그동안에 11조 했다는 기억이 내 신앙생활의 받침이 되고 내 기도의 반석이 되고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11조 안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거지,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이죠. 선교도 바로 신앙생활의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하고 관계시켜야 되고 선교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들썩들썩하고 수능 때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네 아들, 네 손주 수능 합격하고 수능 성적 잘 받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기도를 약간 더 보태십시오. 하나님, 내 손주가, 내 아들이 수능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는데 와서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면,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미안해 죽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정말 송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원하는 그것이 주의 복음, 선교와 관련 있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절대로 종점을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눈 좋은 거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저기까지 다 보인다. 눈 보이냐? 에이구, 그게 눈이냐? 이런 식입니다. 눈 밝은 이유가 뭡니까? 빨리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빨리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평화를 주라, 이 말입니다. 달리기 잘한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m를 몇 초에 뛰고 1km를 얼마나 뛰고 운동장 몇 바퀴를 돌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빨리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다리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종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다리 튼튼하다고 자랑해버리고 그냥 사가버려. 부자가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뒤에 내 영혼아 이제 평안을 누리자. 창고에 가득 써졌으니까 이제 낙이 이제 다른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불순한 말입니다. 이제는 됐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탄이 이제 그만 주저앉으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주자. 시작. 주자. 사랑해 주자, 이해해 주자, 용서해 주자, 찾아가 주자, 품어 주자, 믿어 주자, 안아 주자, 이런 겁니다. 그 주자. 김주자라는 분이 있는데 참 이름 잘 지었다고 축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먹자입니다. 먹자. 먹자. 떼먹고 속여먹고 훔쳐먹고 먹고입니다. 이런 먹고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는 수답, 종점이기 때문에 뱉어드리고 놀자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면 수건 돌리기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노래는 끝났는데 또 들고 있으면요, 그건 걸린 겁니다. 들고 있다가 걸리지 마시고 잘 주다가 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받았다고 벌벌 뛰고 야단났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은사 받은 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네 방언 하나? 아이고, 아직도 방언 못하고 말이지.
나는 벌써 어릴 때부터 방언 받았다. 그 지 방언 받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받은 자답게 실천을 해야죠. 은사는 연장이잖아요. 특별한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으니 간에 스톱하지 마시고 이어주고 연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그에 따라 연결이 됩니다. 마치 전기줄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급 전자제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하고 무슨 일 하실랍니까? 하나님 오늘 저한테 무엇을 기쁘게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본론을 구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아들이 사랑스럽다고 해도 더러운 접시를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무리 애교를 떨어도 엄마는 밥을 안 줍니다. 더러운 접시 가지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사랑스럽고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물론 부모 사랑은 끝이 없지만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도, 하나님께 받을 만한 기도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단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체로 생각 안 하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둔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차별을 두셔서 그걸 다 이해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보다 낫다. 네보다 찬양을 잘한다. 너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한다. 그런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단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전도 10명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100명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전도한 실적으로 보자면 너는 1000명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머리 좋게 하고 너한테 가족도 많게 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 좋게 했는데 너 그밖에 못 만들었냐? 그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해버리고 종점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 크게 들어 마셔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개인을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부산에서 6층에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마침 내려왔는데 자동차 열쇠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자동차 열쇠를 가져오는데 휴대폰을 거기 놓고 또 내려왔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가가지고 결국은 올라가서 휴대폰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하는 동안 바쁜 시간에 지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웠는데 한숨을 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자, 용서하자.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이다. 할렐루야. 절대 단체가 아닙니다. 상 받을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상 받는 것을 기뻐하고 조직 폭력배 깡패들은 단체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지면 공범이 있죠. 깡패들도 혼자 깡패하기 싫으니까 모임이 떼거리가 됩니다. 그래 조직 폭력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단체 패거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께서는 내가 어느 영혼을 택하고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응답할 거라는 것을 주께서 정하시는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수께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고 라고 생각하실 때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첨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환등기인데 거기에 누렇게 해서 20인치 텔레비만큼 해가지고 가사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뛰고 찬양으로 기뻐합니다. 그거 쳐다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에어컨 다 켜놓고 프로젝터 크게 해놓고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슬렁어슬렁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마음이 맞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정말 내가 네 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정말 내가 네 삶과 같이 하고 싶고 네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았으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내가 훌륭해야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그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안 합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네가 다 해버리는데.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만큼 큰 지혜를 주시고 들은 사람은 그것을 또 배워서 성장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또 안 돌아갑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10,000원입니다.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밖에 덜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버스가 사람을 다 태워가는 것은 비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버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사이에 비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타고 또 내립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등불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우리들마저 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옹해주면 교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명예를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너보다 낫고 이러다 보면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정말 온화하고 좋습니다. 시골 교회 치고는 또 비교적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운천교회가 정말 이 구례 지역을 떠나서 모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가야 되는데 사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세상을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이유가 뭘까?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하고 싶고 운천교회 성도들 가족 친척이나 형제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이 말을 타고 말을 막 가자고 울고 있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하나님 빨리 지금 가야 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야단인데 하나님이 멈추라. 내가 구례 운천교회 한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연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한다고 옛날부터 그래놓고 왜 재림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잡니다. 자고 나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깨납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 있죠? 금방 하나 둘 셋 넷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다가 그냥 잠들잖아요. 잠드는데 그럼 몇 시간이 흐른지 모르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납니다. 간호사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름 부르면 막 일어나세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시간 얼마 지난지 모릅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80, 90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00세 하십시오. 이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데 100살 돼 보세요. 그런 소리 계속 하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투석을 더 이상 못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보령제약에서 나온 먹는 투석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득 쌓아놓고 드시고 계시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데 하루는 남편 그 안수 집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이 권사가 목사님 찾습니다. 그래가 내려갔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습니다. 그래 뭐 그렇습니까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죽어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질문을 받더라고.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랍니다. 대답 몇 사람이 대답을 해도 그거 하나님이 평생 동안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대답하기는 너무나 빈약한 대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제가 교인들 밥한다고 옛날에 나무 떼서 밥했거든. 밥한다고 15년 동안 고생한 거 그거 말할까?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전도 10명 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요.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자꾸 자기 순서는 다가오는데 다 깨어났단 말입니다. 깨어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한 게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영혼 구원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른 겁니다. 목사님 필리핀에도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도 모르는 돈 250만 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 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가지고 팔라완이라는 필리핀의 섬이 있습니다. 마닐라까지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 거기서 1시간 20분 가는 팔라완 섬이 있는데 거기 시골에다가 그거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권사님은 아주 평화롭게 목사님만 믿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데 교회가 건축됐는데 거기 가서 봉헌 예배를 하는데 남편 집사님도 그 안수 울고 통역하는 분도 막 울고 중간에는 저도 울고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그 자체만 해도 250만 원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교회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천국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무덤 장례를 하고 무덤을 만든다 그럴 때 요새는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묘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꽃도 사고 막 관도 좋은 거 하고. 그럼 묘를 만들어 놓으면 자식들이 성묘할 때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묘할 때마다 기분 좋습니까? 저는 우리 고향이 밀양인데 성묘하러 올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시간 내서 오기가. 그리고 어떤 데 길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자식들이 필리핀 땅에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 이름 써진 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힘썼는데 우리는 생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마다 그 이름 옆에서 구원을 받는데 무덤에 딱 만들어 놓으면은
딴 사람을 물러리고 자식들 쫓아와가지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경제 원칙은요, 적은 미천으로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게 경제적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 1년이 너무 빠르잖아요. 금방 송구영신 예배 때 주여 주여 새해 새부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그 부활절하고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지나면 또 1년 지나가잖아요.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10년씩 박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말고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는 데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뭐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그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이 70개 정도 넘어갈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아직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도 평화롭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데가 없어졌는데 막 총 들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적군 방군이 막 내려옵니다. 그런 데서도 갈 때 나는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선교가 막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 만약에 대원들 중에 누가 잡혀가면 야, 그 사람은 그냥 대원이고 내가 대표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하건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도 좋으니까 학생 하나, 목회자 한 사람, 초등학생 10,000원, 중학생 30,000원, 대학생 50,000원입니다. 교회는 뭐 10,000원 정도 하면 교회 하나, 목회자 한 분이 다른 일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맺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나 보통 기도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동네 안에서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쫙 올라가 떠가지고 필리핀 쪽으로 2,200km로 날아가가지고 그 동네 산골짜기에 내려서서 그 아이 영혼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보면 왠지 눈물이 막 납니다. 눈물이 막 쫙 그 아이를 볼 때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고맙다고 와서 안길 때 말이죠. 그래서 제 친구, 제 선배 목사님이 눈이 이렇게 쪽 찢어졌습니다. 쪽 찢어졌는데 저 눈에서는 눈물이 절대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 선교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가다가 필리핀의 신학생을 돕자. 그리고 2명한테 계속 이제 10만 원씩 5만 원씩에 10만 원 보내고 계시는데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생 2명이 여학생 2명이 달려와서 양쪽 팔에 안기는데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뭐 일이든지 돈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선교지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탁도 들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부심, 예수 10년 20년 믿었다라는 세월 자랑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알날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례가 참 많습니다. 죽으면서 교회를 부탁한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너무 오래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 지난 밤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도 떠나고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태양의 위치도 다르고 지구 위치도 다 다릅니다. 달의 위치도 다르고요. 완전 새로운 하루입니다. 같은 하루로 여기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된 하루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성도로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운천교회 두 장로님께서 필리핀의 바연방이라는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희들이 마련하고 건축 헌금은 이만큼 보낼 테니까 이것으로 힘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낼 건 다 보냈고 자기들이 건축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전도하는 열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마다 옆 동네 예배 후에 오후에는 옆 동네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라고 하는데 종방 간에 사촌 간에 한 60명 내지 80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 관계 같습니다. 한 사람이 출세하면은요 그 집에 가서 전부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내가 다 보살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필요하다면 학비도 대줍니다. 그리고 유대 관계가 정말 좋고 좋은 곳에 있으면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도시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동네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물 추럭을 얻어 타고 가든지 해서 갑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고 사역자 한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를 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사람이 이러지 말고 나무 밑에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그 집에 가서 예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25명 정도 되면 땅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네, 제가 땅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는 전부 산골이니까 땅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한국으로. 목사님, 교회 명단이 이렇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는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게 되면 봉헌할 때 단체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봉헌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이제 선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교회 건축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국제 부부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자식 놓고 사는데 교회마다 정말 좋지요. 왜냐면 2세가 태어나는데 정말 이쁩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막 뛰어다니면 교인들한테 정말 기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제 목회하는 곳에도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3살 때부터 한글 읽어요. 미네랄하고 읽어요. 3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 5살인가? 그런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재롱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처녀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또 뭐 신학을 했거나 목회자의 딸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남자를 못 믿어가지고 좀 못했는데 얘는 한국의 남자를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깔보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깔보고 그래서 못했는데 혹시 뭐 우리 운천교회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한번 연결을 해서 오면은 저보고 이제 아버지라거든요. 제가 이제 친정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김장하면 시어머니가 보내줘요. 김치 보내주고 서해안에서는 대게 나오면 대게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받으면서 얘가 시집 와서 참 잘하는구나. 잘하니까 시어머니가 보내주지. 잘못하면 시어머니가 보내줄 리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선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유지만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살아있고 폭넓어지고 여러분의 나머지 생활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퇴한 장로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사온데 저들의 강건함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종점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 지치지 아니하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웃에게 주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는 아주 좋은 씨와 먹을 양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씨 뿌리고 먹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은혜롭게 새롭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모았던 선교 물품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화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선교지의 이름들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간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